오늘 성령 강림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직 성령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은 더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로마 바티칸에 가면 도시 전체가 세계적인 보화와 문화유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시스틴 성당 천장에는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일련의 작품이 그려져 있습니다. 총 길이 36m, 폭이 13m 대작입니다.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실제 사람의 크기 이상의 사람들만 해도 300명 이상이 그려져 있는데 그 사람들마다 다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미켈란젤로는 원래 그림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림을 잘 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가 미술에 입문할 때 피렌체에서 기를란다요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1년 동안 미술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고작입니다. 그런 그가 어마어마한 이런 놀라운 정말 불후의 명작을 남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대단한 정말 천재요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33살 때 시작해서 37살 때까지 4년 동안 홀로 그렸습니다. 그 성당의 천장화를 그릴 때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렸기 때문에 그가 그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 한동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누워서 밥을 먹고 누워서 책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이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문을 닫고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황이 그림 그리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모습을 보고자 왔다가 되돌아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독일의 시선 괴테가 이 그림을 보고 시스틴 예배당을 보지 않고는 한 인간이 어느 정도의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직관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천장 중앙 부분에는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아담의 창조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하와의 창조, 뱀의 유혹, 낙원에서의 추방, 노아의 홍수 등 창세기 주요 장면이 9개의 구획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 장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담의 창조인데 그 인류 최초의 인간에게 조물주,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그림에는 하나님의 손끝과 그리고 아담의 손끝이 달락말락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터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흙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에 살아 움직이는 만물의 영장 인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지금까지 흙덩이에 불과했던 것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만물의 영장, 인간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동물에 불과하고 하나의 인격체가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터치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존재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바로 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인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으며 우리 인간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함께해서 영원토록 너희와 동행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에 이르렀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람들로 변화되었던 것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란 조력자, 변호자, 또 도움을 주는 자, 상담자, 인도자, 위로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과 능력과 은사와 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영, 이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옵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사람들에게 종노릇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며 강제 노역을 하면서 70년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고레스 왕 때 해방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고 성벽은 다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폐허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유대 총독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노력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발과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 공사가 지연되어지고 그 일이 지지부진하게 되었습니다. 안팎의 여러 가지 문제로 난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들은 절망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탄식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는가 하면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이 모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옵시다. 본문의 중요한 요절이 6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6절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재능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머리로, 내 노력으로, 내 조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피곤하고 지치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으며 새로운 힘과 도움이 필요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아무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육체 건강의 능력, 또는 권력의 능력, 금력의 능력, 과학의 힘, 지식의 힘, 재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많으면 반드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힘과 능력이 많이 있으면 자기의 계획하고 꿈꾸는 것이 잘 되어지고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 생각했고 또 꿈꾸고 소망하고 계획했던 것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긍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도 쓰지 말고 능력을 발휘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힘과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있지요. 인간의 힘과 능력이 결코 보잘것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과학기술 발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문 연구의 진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간 복제가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체세포를 떼어서 이를 착상시키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18년 전에 1997년 복제양 돌리가 탄생했습니다. 2년 후에 1999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복제한 그 젖소가 탄생했습니다. 이름을 영롱이라고 지었고요. 한우, 진이가 탄생했습니다. 체세포에서 떼내서 그것을 착상시키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그 동물이나 사람들을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물론 똑같습니다. 그런데 윤리적으로 이것이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리에 인간 복제를 해가지고 이 땅에 지금 복제된 인간들이 있다는 말도 있지요. 혹 이 자리에 복제된 인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의 발전은 대단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 과학의 기술의 문명은 양날의 칼처럼 한쪽으로는 인간에게 편리와 유익을 줄 수 있지만 다른 한면으로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악용될 수 있으며 인간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바른 판단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나쁜 판단, 잘못된 판단을 언제든지 내릴 수 있는 부족한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을 나침판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나침판의 바늘은 항상 정북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막을 횡단하거나 또는 등산을 하거나 바다를 항해할 때 필수품이 바로 나침판입니다. 저는 방향 감각이 종종 없을 때가 있어서 지하도 좀 복잡한 지하도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내가 어디로 나와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그 안내도에 가서 봅니다. 내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안내도에 따라서 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출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을 저는 종종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르고 있는 파이러트, 정말 그 파이러트들이 전투기를 타고 공중에서 고개를 합니다. 몇 바퀴 돕니다. 돌다 보면 하늘인지 바다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인 줄 알고 올라갔는데 바다에 가지고 바다에 추락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안을 의지하지 않고 계기판을 의지합니다. 계기판에 하늘이다, 바다다 하는 것을 거기가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판단, 내 내 지식, 내 어떤 지혜, 이것만 가지고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되 일거수일투족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가 없으며, 성령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 앞에 나올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곳에 나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깨진 그릇과 같다. 계속해서 물을 충만하게 담으려면 그 깨진 그릇을 물이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에 갖다 놓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물을 충분히 저장한 저수지와 같은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그릇은 깨진 그릇이어서 늘 새나갑니다. 독 빠진 그릇에 항아리에 물을 붓기와 같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독 빠진 밑 빠진 그릇에 물을 충만히 부으려면 엄청난 물을 막 쏟아 부으면 넘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깨진 그릇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이 소멸돼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히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찬송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연약한 가운데서 힘을 얻습니다. 어리석은 가운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있으며, 환경을 이기며, 악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육을 이기며,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시간 이곳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오시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다 긍정하실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신앙 삶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목표한 바가 잘 되지 않아 낙심되고 염려되십니까? 새로운 힘과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도와주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여서 다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받는 성도가 되어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으며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인간의 힘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물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어주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해결해 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또한 여러 가지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성도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쁨으로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세상으로 나가며 가정으로 나가며 우리 일터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